봉독했던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한 자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였던 그런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요. 백성을 사랑하여 한글을 창제한 이 세종대왕,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나라를 구한 이수신 장군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지난주에 영화관에 가서 한 편의 영화를 보았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일으켜서 동아시아를 침략한 그 원흉이 있는데, 이토 히로부미죠.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기린 영웅이란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했던지 사형되기 직전에 지인들에게 그 유언하기를요,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반드시 내 유골을 가져다가 조국의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형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메고 가겠노라고 내 앞에서 맹세해 달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25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이런 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단어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공생의 그 전반이에요. 예수님 3년 반 그 공생애를 전반을 다 보면은 계속 그 전반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내용이 2번이나 그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설명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데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수도라고 하는 이 예수,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소개하면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 놓고도 이 복음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시간표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25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서론이고 본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흑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맞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보좌로부터 오는 거룩한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후대에게 남길 남은 자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적으로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간표 25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그 구성 요소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총강 그 1에 보면은 나라의 그 요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의 요소를 3가지로 말했는데 국민, 영토, 그다음 뭐예요? 주권. 요게 나라의 구성 3요소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 25로 들어가려면 이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국민, 세상 나라는 국민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영적 단체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개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모인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거가 안정되어야
생활이 안정되잖아요. 예? 월세방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매달 월세 그 내다가 사실 이 기본적인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거가 안정되어야 우리 생활이 안정되듯이 여러분 교회가 분명해져야 영적 안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내 평생 교회. 그리고 가문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예요. 영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복잡하게 뭐 따지지 말아요. 계속 주일 강단을 가지고 말씀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 영적 주권은 다 누구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3대 조건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현장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요. 내 인생 모든 것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먼저 어떻게 해요? 임하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다 보호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보호자의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즉시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호자의 신분을 다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보호자의 시작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호자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보좌의 열쇠입니다. 다 아시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열쇠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예요. 보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구지요? 보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탁 사용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예요? 보좌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그냥 없으리라 아니고 결탄코 없으리라. 저는 막 이 사단을 결박할 때 이걸 그냥 막 예수님 그대로 봅니다. 이 하늘에서 사단이 막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막 바라보면서 사단을 결박하거든요. 왜요? 분명히 이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걸 회복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들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절대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증인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격 중에, 나라의 성격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장에 어떻게 해요?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가 나는 이 나라의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땅에 뭐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자, 그럼 현장의 시간표,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냐? 정확히 말하면요, 사도행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5시까지 시간표가 다
일어나면 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시간표가 내 학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있는 장소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른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현장에 임하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15개 사업인들이 우리가 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듣는도다. 여러분,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들이 우리 현장에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 그림들이 막 다 그려지고 성취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날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배의 축복이 내 현장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현장 변화. 이게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25입니다. 이거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가졌으면 반드시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일,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뭐가 되죠?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맞추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배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느냐?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 과거의 상처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참 못난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게 다 답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뭡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면 절대 여정이 나와요. 절대 목표가 보이고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신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궁극의 목표,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세 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돼야 돼요.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울 저 보좌로부터 받은 거룩한 씨를 가진 남은 자다. 아멘. 이사야 6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셔요. 그 중체를 읽어보면요, 먼저 보좌의 축복이 나옵니다. 보좌의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느냐? 거룩한 씨를 받은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거룩한 씨를 가지고 어디 뭐예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울 남은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기는 세상은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는요 크게 이 세상 것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관심 뭐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정복자예요. 정복자란 것은 내가 투쟁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변화시키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정복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자꾸 제 설교를 듣고 뭐 성경 구조, 어려운 성경 구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예전에 보면 우리 극동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이렇게 만드셔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만 얘기해.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성경 구절 그 자체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자기는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인데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도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왜 저렇게 많이 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 시간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